베드로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모집해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의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로 겸손으로 의리를 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교회 생활 중에, 가정 생활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과연 우리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사회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참 어렵죠? 교회 생활을 하자니 너무 교회 생활만 하면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고 가정 생활을 하자니 또 교회 생활을 안 하면 결국은 신앙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법칙이 있습니다. 참 말하긴 어렵지만 교회 생활을 잘해야 사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와 나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22일주차 동안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겁니다.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한 가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볼 때 옆으로 된 수평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수직을 먼저 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직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먼저 되어지면요, 이 수평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냐 사회가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가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이 사회도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장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자, 우리에게 선물을 만들어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만들어 주신 분이 중요하잖아요. 왜입니까? 그 물건을 그분밖에 못 만듭니다. 그럼 그 물건이 고장났습니다. 자, 애지중지하던 선물이 부서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만드는 분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죠. AS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만든 자밖에 고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고 움직였느냐.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일과 사회 일을 좀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하느냐? 시간적으로 따지면 무엇을 우선을 해야 될까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교회가 우선이에요. 이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먼저 추진하십니까?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일을 시작했으니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전자여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다가 A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A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반대죠. 그 예를 쉽게 이렇게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느냐라고 여쭌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청년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잘 안 했습니다. 대부분 안 했다고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여쭤봐도요. 그건 나중에 하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하게 되느냐? 막상 배우자를 데려다 앉혀놨을 때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데려온 사람에게 기준을 맞춰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눈에 보인 것대로 끌고 가는 기도입니까?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막상 시간적으로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왠지 손해인 것 같고 왠지 그렇게 가면은 일이 더딜 것 같고 문제는 그렇게 가면 뭔가 미련해 보입니다. 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벗어던져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이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해서 그럼 사회생활이 뒤처지느냐? 아니요. 중요성으로 따지면 사회생활이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시간적으로는 제가 교회를 하겠습니다. 중요성으로는 사회를 하겠습니다. 왜 사회가 중요하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아니, 사무엘이 지금 사울왕에게 묻는 겁니다. 아가방을 데려왔을 때, 살려서 데려왔을 때, 지난주에도 이 23절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냐?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냐? 아니면 순종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낫소. 자, 우리 모두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 사회에 맡겨진 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직장, 직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곳이 전도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왜 나를 이 직업을 선택하게 하셨는가? 왜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라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바로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잊지 마십시오. 자, 시간적으로 교회 생활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중요성으로는 사회를 하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일은 거룩한 곳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니까 비거룩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되지 않으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경륜,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식 1 더하기 1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지혜는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1 더하기 1을 배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그것을 뛰어넘는 근본인 이 지혜를 얻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할 때 우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이한 덕,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겠습니다. 목사만 강대상에서 선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만 간다면 사회는 밝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지난주에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먼저 사랑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은 사랑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벗어난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까지가 교회의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특별한 다른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착한 종처럼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이 사명, 도우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우시랍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은요, 돕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과 사명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로들이라는 건 오늘날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과거에는 구분은 안 했어요. 그러다 조금 지나서 감독이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면서 분리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감독과 교회의 모든 것을 책임져 나가는 장로로 구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베드로에 쓴 이 상황 속에서의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연장자들입니다. 안시아노, 연장자, 어르신들이란 뜻입니다. 자, 이분들이 감당해야 할 자세가 뭐라고요? 사랑과 사명이라고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교회 직분자들에게 향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특정 인물에게 선포한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아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가 아니라 교회에 먼저 다닌 자들이여, 사명자들이여 이렇게 일하라 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부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겠습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 어떨까요? 엄청난 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방교회의 작은 교회의 목사가 서울에 올라가면 큰 교회에서 모임을 가져요. 그럴 때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큰 교회 재직들이 작은 교회에서 온 목사님을 무시하는 어투를 가끔은 쓰더라고요. 저도 좀 당해봤어요. 부목사들은 아예 그냥 안중에도 없을 경우의 모욕도 당해봤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교회가 크면 권세도 크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근데 어느덧 우리는 크기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권세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우월한 자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베드로가 편지 쓰려면 그렇게 써야 되잖아요. 난 예수님의 수제자요, 항상 예수님 옆에 동행한 자요, 예수님께로부터 반석이라고 칭함을 받은 나의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지닌 자다라고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난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바로 이 자세여야 합니다. 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직분자들은 항상 그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새신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통계적으로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한대요. 직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인간적인 무서움이 아니라요. 뭔가 모르게 나와는 다른 영적으로 다른 그것이 참 멋있긴 한데 그게 거리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보다도 기도도 잘하고 뭔가 나보다 신령한 듯 하여서 나와는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리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세요?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누린 직분자는요, 거리감이 없어요. 항상 옆에 있는 친구와 같다는 얘기예요. 동역자라는 게 뭡니까? 옆에 함께하는 자예요. 바로 이 모습으로 베드로가 우리가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코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동역자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오늘날로 따지면 이겁니다. 국무총리와 저의 모습입니다. 국무총리가 저와 친구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죠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먼저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게 겸손이에요. 아이,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온 게 무슨 겸손입니까? 아니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찾아와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요청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간에, 그 사람의 상황에, 그 사람의 환경에 내가 젖어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2절에 또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이라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직분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존중은 뭘까요? 내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아끼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 것 당연히 잘 아끼잖아요. 남의 것 잘 아끼십니까? 잘 안 아끼게 돼요. 내 것보다는 소홀하잖아요. 그런데 남의 것이라도 하나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아낄까요? 만약에 그게 왕의 것이다, 대통령의 것이다 라고 하면 아낄까요? 안 아낄까요? 아끼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요, 교회는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입니까? 그분들을 그래서 섬길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듯 하라간 겁니다. 하나님께 하듯 하라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오늘 베드로는 버리라고 합니다. 겸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10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9번 기도하고 난 후에 한 번 가서 권면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우리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말로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말로는 절대 못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온 세월의 성품이 이미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럴 때 변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보다는 내가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는 변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안 변해요. 그러나 내가 먼저 변하면, 말 안 하고 내가 변하면 옆에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저 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지금까지 자원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겠습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사도 자원해서, 헌신도 자원해서, 청소도 자원해서, 모든 일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자원해서 시켜서 하면 이미 은혜는 떨어지는 거죠. 나를 향한 선물은 이미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겠어요. 자원하는 것은요, 솔선수범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말로써 이끄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예전에 한 교회를 지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여름만 되면 생도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훈련을 이제 막바지를 받고 있을 거예요. 매년 생도들이 여름 학예훈련을,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특수 이제 훈련을, 특공훈련을 받기도 하고, 일반 병과들, 군인들이, 일반 병사들이 받는 훈련들을 여름방학 동안 다 배워요. 장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체험을 합니다. 그냥 장교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방학을 반납하고 완전 완벽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위문공연을 가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 우르르르 차 타고 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갈 때 저희들이 음식 준비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따로 그들을 후원하고자 자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에서, 여성교회에서 알아서 자원해가지고 음식을 자기들이 준비하고 저희들은 가서 생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항상 가보면요, 그 교회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세팅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담소를 나누는 기간 동안에 부지런히 치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나고 다 치우고 인사하려고 보면 싹 사라져서 없어졌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의 세상적인 지위는요, 날아다니는 별들이고요, 그룹의 높은 부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식사 대접해서 가서 여쭸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원칙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사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생이 그런 글을 올린 것을 봤어요, 인터넷에서. 지금까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힘들었는데,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만신창이가 돼서 싸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단과 싸워서 이겨서 오는 그 축제의 장소가 예배구나라는 것에 대한 글을 올린 걸 봤습니다. 학생 하나가. 이야, 정말 귀한 글이다 라고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여서 사회생활의 그 중요한 곳에서 열심히 하고, 주일날 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자원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할 위험이 커져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요, 우리 입가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자원해서 했다고 말은 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건 이미 자원이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겁니다. 억지로 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안 합니다.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한테 물어보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후회 안 합니다. 정말 후회 안 하냐? 예, 후회 안 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과외를 학원에서. 막 열심히 가르쳐요. 한 20명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을 다 끌고 가면서 어떻게든 해봅니다. 근데 공부 성적을 딱 성적표 나오면 제일 먼저 학원으로 성적표를 가져와서 보여주고 가요.
뭐가 틀렸는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딱 한마디예요. 후회 안 합니다. 성적 떨어졌잖아. 후회 안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요, 뒤에 입이 이만큼 나온 애들이 있어요. 항상 뒤에서 공부 가르쳐줘도 잘 안 하던 애들이 입이 나와요. 뭐 때문에 이번에 점수가 안 나왔고 하나 밀었었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겠습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자원해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된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소유의식이 없이 주인의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 사람도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생각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억지로 하게 되느냐고요? 체면 때문에. 이 체면을 내려놓으시면 성공합니다. 이거 직분자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미 지신 거예요.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기꺼이 하라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라고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 돈을 위해 교회를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가끔가다 사례를 드리는 적이 있어요. 저도 사례비를 받잖아요. 목회 성역비라고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교회들에 가보면 관리하는 집사님들에게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줘요. 반주자들에게도 주고. 큰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 근거 있느냐고요? 예.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단에 바친 것 중에 일부분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대신요. 그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 일에 전념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일에 전념 안 한다. 그럼 그거 역시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에 전념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책임져 주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면 역시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돈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보고 나가게 되면 문제가 하나 터져요. 이 물질을 보고 가게 되면 부자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을 볼 때요. 만약에 모든 교회 일이 돈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성도한테 관심 가져가게 되고요. 그 성도한테 잘해주게 돼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맞아요. 그러나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곳입니까? 아니요. 외형적으로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지면요. 그 돈은 따라옵니다. 세상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자는 평생 돈에 끌려다니지만 돈을 끌고 가는 자는, 무시하는 자는 돈이 따라온다고 돼 있어요. 전 세계 상위 1%의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을 해가지고 나왔던 시크릿이라는 그 책에도 세상적인 책입니다. 기독교와는 맞지 않는 책이지만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무시하면 돈이 따라온대요. 그런데 돈을 쫓아가면 평생 돈의 노예가 된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물질로 교회 일을 하는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는 거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서반학교에도 그렇게 가능하게 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다 보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이게 잘 우리가 안 버려져요. 예전에 직분자 세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고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으로 높아지는 거냐? 아니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죽겠다고 헌신하고 각오하는 자들이 내려간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직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성도 후에 집사 있고, 집사 후에 안수 집사 있고, 안수 집사하고 권사하고 같은 레벨이고, 그 안수 집사 권사 후에 장로 있고, 장로 후에 목사 있다. 그럼 목사가 영역이 제일 세야죠? 맞습니까? 아니요. 장로님이 목사님보다 영역이 더 세기도 하고요. 성도가 직분자들보다 영역이 더 세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감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좋아하는 성도, 나를 싫어하는 성도로 구분짓게 돼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어 사역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을 모르니까 36명의 직분자를 뽑기 위해서 100명 가까운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이름은 찍어야 되는데 36명. 그러니까 사전 로비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경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시니까 도와주겠습니다 해서 36명의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분이 계셨어요. 왜 그걸 하느냐? 자기 어머님이 권사에 취임하셔야 되니까. 그 아들이 열심히 리스트를 돌리더라고요. 그 리스트를 받아본 순간 경악한 이유는 뭐냐? 그분과 다 친한 분들만 36명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덧 부름의 자리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요,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되십니까? 본이 되라는 거예요. 항존직이 되는 이유는 뭐냐고요? 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더 죽어가는 모습, 더 부서지는 모습, 더 아파하는 모습, 더 잘 넘어지는 모습, 이걸 보여주면서 빨리빨리 십자가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 자리에 가란 얘기입니다. 항존직들이 더 잘 쓰러져요. 왜 더 잘 쓰러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하긴 하지만 교회의 더 깊은 내면을 보다 보니까 더 잘 쓰러져요. 일반 성도들보다 교회에 돌아가는 어떤 세상 말로 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을 더 잘하는 것이 누굽니까? 항존직들이 잘 알아요. 재정개수를 하다 보면 다음 주에 당장 집행이 돼야 될 게 얼마인데 이번 주에 헌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막 고심하고 고뇌하고 막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재정부 담당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큰 교회라면 걱정 안 하죠. 근데 중형교회들 이하는요, 당장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한 달에 모든 계획들이 늘 머릿속에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금액과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는데 들어오는 헌금은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아 쓰러지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모습 참 많이 뵀어요. 그래서 재정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목회자들이 더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쓰러지지 마시라고. 그런데 직분자들은요, 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본이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만큼 항존직이 됐다면 교회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입니까? 교회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교회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언권이 당연히 세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발언권에 힘이 생겨버려요. 그 항존직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발언권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담대하되 사람의 생각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겠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자연히 주장하는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본이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권면을 합니다. 다시금 정리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요. 이러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다시금 말합니다. 겸손하고, 평신도들도 겸손하고, 지도자들도 겸손하고, 교회는 겸손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이루어낸다는 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판단력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틀릴 때가 더 많잖아요. 진실은 나만 진실이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진실은 아니거든요. 진리만이 진리일 뿐이지, 십자가의 진리만이 진리일 뿐이지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나 평신도나 교회 전체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오직 겸손할 때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겸손하시면 높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본이 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자원해서 움직이시고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면 모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높임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